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잔치라는 거죠. 잔치. 여러분 잔치에 가보면 사람들의 마음이나 모습이 참 화려하고 좋죠. 잔치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잔치가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도와주세요.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가 혼인잔치였습니다. 1번, 2번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두 번째 잔치는 오늘 본문의 잔치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잔치는 잔치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요. 그때 숯불을 피우다가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대접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잔치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음식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마을 잔치 정도는 아닐지라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 있는 그런 생일 잔치 같은 그러한 잔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라고 하는 구조로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참 재미있는 구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잔치라는 구조로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시죠.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치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의 그런 잔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잔치라고 하면 아마 이 두 가지겠죠.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몇 명이 모였는지, 어떤 음식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의 잔치라고 할 정도라면 아마 보통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잔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시골만 가도 잔치 그러면 마을 잔치가 크게 열렸잖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할 정도로. 최소한 잔치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됐죠. 옛날에는 빚내서 잔치한다 할 정도로 잔치라고 하면 좀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리는 잔치가 얼마나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마을 사람들을 여러 초대하는 그런 잔치였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잔치가 열렸는데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이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요. 그럼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되어진 적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딱 한 번이죠. 그럼 왜 잔치를 열었는가? 그것은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돼서 보면 죽은 나사로,
그를 살려냄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곳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를 열게 된 사람은 이 나사로의 가족이죠.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죽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3일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그 앞에 11장의 내용이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또 여러 지역으로 또 사역하시다가 다시 이 베다니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들은 왜 잔치를 열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죠.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남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설 전사님의 할머니가 95세 돌아가셨어요. 95세면 굉장히 장수하셨는데 물어보세요. 서운한가 서운하지 않은가?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죽음에서 우리 가족을 살아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잔치였다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 잔치는 당연히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아냅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5절에 나오는 유다처럼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유, 참 미련하다. 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 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양이 줄어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줄어든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 가정에 있어서 엄청난 은혜인 거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3일이 됐는데요. 모든 사람들 다 포기했는데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파서 2돌이 지나고 수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수술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중에 갑자기 병들었다, 어디가 아프다,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되었다. 돌아왔다. 이건 엄청난 감사거리죠. 2살 되었을 때 아이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실이 있는데 이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 한 명만 보호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빠인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취를 넣고 마취가 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취실 밖에는 사모님이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지금 울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없는 얼굴로 나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단단히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딱 돌아서 나가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랬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하고 이제 퇴원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안 아프고 수술도 안 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치료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더라고요. 병원 갔다 온 것도 감사한데 무덤에서 나왔다.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감사거리죠. 나사로 본인은 물론이고요. 그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감사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다시 이 동네에 오셨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다 오십시오. 와서 우리 예수님 좀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잔치를 보면요. 이 세 명의 가족의 모습이 다 각자가 달라요. 먼저 2절에 보니까 마더니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항상 그랬듯이 또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대접하고 시중을 들고 있어요. 이게 마르다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나사로는요. 2절에 보니까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 뭐죠? 함께 식사하는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식사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했거든요. 빵을 떼며 잔을 마시며. 함께 식사했다는 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 옆에서 함께 교제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때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냅니다. 아마 그전에는 잔치 음식의 냄새가 가득했을 텐데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한 날을 예비하여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 향유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당시 여자들은요 결혼을 준비할 때 지참금으로 향유를 준비했다 그래요. 아마 이 마리아도 결혼을 하기 위하여 아마 이런 향유를 모아뒀는데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린 것이죠. 당시의 향유는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오늘날에 비하면 수천만 원짜리의 향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값어치가 대충 해도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1데나리온이 당시의 군인, 당시에 일을 하는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며칠치일까요? 300일치. 지금으로 말하면 쉬는 날 빼고 다 뛰고 하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원해 보면 하루의 일당을 좀 많이 잡아서 10만 원 잡아보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반 떼어서 하루 일당 5만 원만 잡으면 1,500만 원.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쏟아부어?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명의 반응이 좀 다르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 음식 만드는 사람 잘 티도 안 나요.
함께 밥 먹는 사람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향수가 나는데요. 쫙 부어서 머리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셋 중에 마리아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향유의 값어치도 대단하고요. 음식 만드는 것보다 또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더 깊은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나사로는 나사로의 성향으로, 주어진 스타일과 주어진 방식으로 다 각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에서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역량대로, 내게 주신 감동대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육의 사망이었지만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영의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사실 늘 잔치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잔치 같은 분위기로 예배해야 돼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차가운 방식으로 감사하며 주어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식으면 신앙도 식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작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작아집니다. 반응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막 커지면요, 그러면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잔치하는 걸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감사가 컸던 겁니다. 감사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이 잔치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어떤 잔치를 열었는가 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어떤 잔치였대? 뭘 드렸대? 뭘 대접했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 잔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11장의 내용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유명해집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에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데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니까요,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그날이 언제예요? 나사로를 살린 그날부터. 57절 말씀, 11장 마지막 절 5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그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미 그 지역에 다 광고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연다?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다.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각오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상황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 잔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족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접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 날라면 나든지 맘대로 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게 당하는 불이익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신고하면 아마 엄청난 불이익과 엄청난 고난이 따를 줄 알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었던 이 세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드리고 있는 것이죠. 잔치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이 세 사람은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또는 신고하려고 할 때 이 세 사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섬길 거야. 내가 예수님 대접할 거야. 예수님과 교제할 거야.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부어드릴 거야. 이건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잘해줘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릴 거야. 믿음과 용기 없이는, 각오 없이는, 결단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요, 오늘 보면 밑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나사로가 또 그 가족들이 자꾸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1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결국 나사로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나사로는 내가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 다시 죽을 수 있어. 어쩌면 더 죽음을 감수하는 신세까지 되는 그 상황이 잔치를 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오늘 이 잔치에서 얼마나 좋은 잔치를 열었대, 어떻게 섬겼대, 어떻게 봉사했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에게 봉사하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과 용기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고요, 용기의 실천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용기 내어 믿음을 실천한 거고요. 나사로는 나사로의 방식으로, 마리아는 마리아의 방식으로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용기 내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비싼 거 드렸으니까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조금 봉사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연 그 자체가 미움과 불이익을 감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이익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성도로서의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살지 못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요, 불이익에는 움츠려드는, 불이익 앞에 용기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쉬고 편한 생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은 한 번도 적당하게 해라, 지혜롭게 교묘하게 선을 잘 거서 중간 정도를 잘 유지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온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큰 교회는 인맥도 있고 자기가 장사하는 것 도움이 되고, 이래서요,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까? 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처럼,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만족을 얻고 평화를 얻고 뭔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독교 정신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좁은 길 가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있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넓은 길로 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처럼 각자의 반응은 달랐지만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가 떠올랐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야성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내 인생이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로마로 달려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형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다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었고요.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불이익과 고난은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기 내어서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이익 앞에, 고난 앞에 우리는 너무 놀라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더 험해지고 더 악해질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